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북방에서 침입에 들어오는 군사들과 함께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앙이 가까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울 만큼 가까이 재앙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항상 구약성경에서 시온을 읽을 때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 성읍을 내가 멸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장막을 치고 처소에서 먹인다. 이 표현을 이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데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그 목자를 세우고 또 그 군사들을 몰고 오셔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방 왕들이 군사를 몰고 와서 주위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처소에서 준비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야 4절 5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그 군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방 군왕들이 군사를 몰고 와서 그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치는데 이 일이 아주 형통하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도 이게 해가 길어져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뿐만 아니라 밤에까지 우리가 속히 침략을 해서 이 나라의 정복을 마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불러 자기 백성을 치시는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6절 끝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6절 끝에 이는 벌받을 성이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 생명의 샘에서 의와 정의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솟구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이 이 샘물이 있는데 악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탈취가 있고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 성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자기 백성이
훈계와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기 그 재난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이제 훈계를 받아서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거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부터 다시 사랑을 잊고 이 황폐함을 받는 이 재난 상황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 파멸의 길로 가는 자기 백성이라도 훈계를 듣고 회복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나의 훈계를 받아라. 왜 그 길로 가서 파멸로 이르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조차 꺼버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11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이 훈계를 받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하는 욕으로 여기고 그걸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결국 앞으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이 백성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북방에서 온 군사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직 파멸에 이른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너희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떠나 폭력과 탈취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떠나 잘못되었을 때 들어야 할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미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실족했을 때 그 경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또 예언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 파멸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행동을 한 것도 심판받을 이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거역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심판과 파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때때로 연약하여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미리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졌을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오늘 유다 백성처럼 들을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 만큼 관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교훈을 가까이 하고 매일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일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삶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어둡던 그 터널 같은 곳을 벗어나 찬란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던가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든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새로워질 때는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말씀이 음성이 들려올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들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들어야 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갈 때 양심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골방에서 내가 홀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성령의 이란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나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과 내가 무슨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닫혀있는 성경 속
통해서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멘토나 또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있는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 그 말 속에서도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병든 나를 치유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를 제한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세계는 광대무변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저 10절에 보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을 욕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편한 말을 하는가? 하지만 그 말씀 속에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었다는데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다니니 그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들음으로 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훈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나 또는 반대하는 사람의 말들 속에서도 나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또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